하는 나라도 있지만요, 내게 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게 임하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 뭐 아멘이 그냥 뭐 여름에 뭐 더위를 잡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나그네 삼들고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임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아니면 내 교회 가운데 임해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임하는 하는 나라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미 찰스 하치 박사가 얘기했듯이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already와 yet이라고 하는 거 다 알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긴장관계가 있어요. 긴장관계.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도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갈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되어진다.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2제자와 함께 뭐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석교회를 늘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 교회 가운데 큰 대형교회, 중형교회 중에는 항상 이 목회가 이렇게 대를 이렇게 승계되어질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원로 목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가 또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은 원로 목사의 그 목회의 방향을 좀 승계를 해서 좋은 것들은 배워가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이래가지고 좀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마치 자기 사유물인 양, 전유물인 양 자기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회 세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큰 기업이 자기 자녀에게 재산세 제대로 안 내고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세습하면 우리 기분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발하잖아요. 정의경제 이런 데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편법으로 승계를 했다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승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요즘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근데 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은 작은 목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다고 하는 거. 작다고 뭘 얘기하고 있겠는가? 그럼 숫자가 작은 걸 작은 목회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혼을 돌보는 그것이 작은 목회다인데 요즘 목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욕심을 부리게 되는 목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습의 문제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과 같이 그런 똑같은 것을 반복. 이 세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중세 때 큰 문제였습니다. 중세 때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내가 추기경이니까 내 아들 추기경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능력 있고 영성이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개혁이 뭐냐면요, 신부의 독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신부가 왜 독신일까? 신부는 원래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녀에게 자기의 교회를 물려주니까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래서 독신주의가 되어졌는데 지금 21세기 이 산업화 시대에 백주 대낮에 세습이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좀먹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지지가 되어지면은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다수결의 원리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깨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 있고 온정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무슨 일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막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우리 이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을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another serm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 저는 우리 가운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경경대 배교교회 교회가 있는데 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오는데 오늘도 또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있어요. 오늘 귀신이 나오죠. 귀신은 뭐냐면 원뜻이 더럽히는 자입니다. 더럽히는 자. 귀신.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귀신을 왜 쫓아내냐면 귀신이 들어오면요. 내 신앙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내 신앙이 자꾸 혼탁해지고 내 신앙이 자꾸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그 영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워지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막달라인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인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습니까? 온몸이 다 더럽혀졌다는 거. 예를 들면은 몸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세상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 그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보기에는 멀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자꾸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귀신을 자꾸 쫓아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말고 순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마귀는 뭐냐? 돌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러워지는 이 귀신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돌을 던지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돌을 던져지는 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격려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별나게 그렇게 의심의 돌을 던집니다. 어떤 분은 정죄의 돌을 던지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 한 중직자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처럼 목회하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소외되고 저도 나름대로 힘 있는 뭐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좀 급신거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은 제가 태생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저 시골이지만 시골에도 가면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다 그다음에 술 마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뭐 생활하는 게 영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신 분은 그런 분들 나오면은 정죄의 돌을 던집니다. 정죄의 돌을. 복장은 왜 그러느냐? 담배는 여기다 왜 끼우고 달고 다니느냐? 술 냄새는 왜 나느냐? 맞는 말이면 틀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돌만 던지는 거, 돌만 던지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랍니다. 왜?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좀 인내해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않고 바리새인 같아요. 진짜로 서기관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그런 분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이 시대 가운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 던지기를 너무 좋아해요. 돌 던지기를. 의심의 돌도 던지고 정죄의 돌도, 불신의 돌도 던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예를 들어 우리 장석교회도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캐톨릭 가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11조는 왜 드려? 사실은 저도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이 11조 때문에 시험 받아서 11조 드리는 게 뭐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는데 왜 드리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좀 모르면 가만히 있긴 하지.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11조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다 드리라 그랬어. 우리 몸까지 다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몸까지 다 드리라고 작정한 사람이 10의 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 그럼 10의 9조를 드리든 10의 8조를 드리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의사입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분이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를 드리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10의 2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10의 2조를 왜 드리느냐. 그분이 말이 그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다면 10의 5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10의 2조를 드려도 저희 병원이나 저희 가정에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감기가 갑자기 대구 지역에 확산이 돼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평상시에 오는 환자가 30명인데 100명이 왔다는 거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진짜 참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뭐 갑자기 본인이 환자를 돌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뭐 매일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환자가 100명이 넘게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덜 던지지 않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사단은 진짜 우리가 뭘 대적할까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 사단.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조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뭐였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백부장의 자기의 하녀, 자기가 데리고 하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납니다. 그럼 나인성 과부가 어떻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살려지는 역사가 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일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뭐 제가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요즘 시대에 조금 힘이 있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요즘은 속된 말로 갑질한다 그래. 갑질한다.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교입니다. 증거가시 그냥 단순한 군인이 아니에요. 상권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시대였죠? 남녀가 다 평등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다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예를 두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수인이면 자기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자기의 하인이지만 하인조차도 사랑으로 고쳐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것이죠. 깊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보내시고 그 후에는 여러 여성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근데 그렇지만 오해를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결혼 예식가 갈라나면은 신랑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예수님이란 말은 안 하잖아요. 신랑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죠?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 여성의 영이라는 거죠. 여성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서 여성의 영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부로서 또 남성의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에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이걸 구별을 잘 못하셔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신랑 예수 되시는 그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성과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과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잘하시는 분은 신부로서 여성의 영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방식으로는 왜 거기를 왜 들어가느냐? 혈통주의 갖고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혈통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유교주의적 혈통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피부로 느껴져요. 심지어 목회하는 분들 중에요. 아들이 얻게 되어지면은 심지어 그분은 뭔가가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혈통주의적, 유교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죠. 혹시 우리 장석교회 소굴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 믿음의 들은 누가 이어갈까요? 내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늘 가서 주의를 섬기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딸이 있고 아들은 큰아들인데 사업이 바쁘다고 맨날 어디를 들락날락거리고 둘째 아들은 운동할 일이 많다고 해서 운동하러 다니고 셋째 아들은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의 믿음의 대회를 이어갈 사람은 누구이죠? 대답을 선뜻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대답이 선뜻 나와야 돼요. 뭐 믿음의 대회는 당연히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혈통에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어야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고 우리도 모르게 혈통주의적 유교주의적 사고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유교주의적 혈통주의적 신앙으로 그런 분들의 신앙을 좀 눈여겨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 7 귀신들의 막달라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질까요?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쪽에 서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가버나움이 있게 되어지고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막달라라는 곳의 이름이 탑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생선의 탑이라는 뜻입니다. 왜 생선의 탑이었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뭐가 많이 잡힙니까? 생선이 많이 잡히게 되어지죠. 생선이라는 걸 잡으면은 그날 소화를 시켜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죠. 보관을 해요. 그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 막달라였습니다. 막달라. 생선의 탑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생선의 탑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명이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익특수라고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라고 익특수라고 해가지고 그려진 그 익특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물고기. 바로 이 막달라에서 난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어떡하죠?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 여인은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서도 같이 있게 되어지고, 그 후에 무슨 사건이 또 있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성령 사건이 있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의 중심에 있게 되어지죠.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는 또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나가 나오고 수산나가 나오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나의 뜻이 무엇이죠? 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가 다 있어요. 뭐 어떤 사람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은사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제하는 은사가 있게 되니까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서 봉사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은사라는 거는 카리스마인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 카리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카리스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사를 누릴 수 없는데, 오늘 보니까 요한나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요한나는 그 당시에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뭐죠? 재무 담당하는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지금과 같이 믿음으로 가니까 뭐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고난받기로 작정한 사람만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뒤로 하고 어떻게 은사를 누리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해요. 수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순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순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근데 성도들 중에는 순결하지 않은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로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되어지면 직분에 대한 말이 나와요. 기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실은 직분을 감당하는 분 중에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마치 장로의 직분, 마치 안수주자의 직분이 세상의 직분인 줄 알고 그렇게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뭐 제가 잘 압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I respect my elders. 우리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오면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경소노회, 제가 소속한 데가 경소노회인데, 경소노회 이제 장로님들 이제 직분 받을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는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되어지면은 교회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면, 장로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지 마세요. 그랬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툼이 나게 되고 고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혼잡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소아시아 시작되어서 헬라 지역으로 전파된 교회의 이 사적을 이렇게 흔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자, 안디옥 교회는 다 아시죠? The Church of Antioch.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 되겠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들이 전파되어지는데, 갈라디아도 교회도 있고, 이제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여러 문제가 많았죠. 그 중에 특히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심지어 베드로파가 있다, 아볼로파가 있다,
사도 바울파가 있다. 예수님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람의 대별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변질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변질된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순전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잡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7, 18, 19,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미쁘시니 이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예가 되고 아니함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가 된다. 아니함이 없다. 그 얘기는 예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라고 했던 그들에게 아멘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전파해도 어떤 분은 아멘으로 하답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멘으로 하답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예만 되지요 아니라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는 분은 완전 긍정의 사람.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장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고 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어지냐면 아가냐와 마게도냐까지 번졌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징.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늘 CBS 이렇게 틀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설교가 나와요. 그날도 탁 들었더니 그분의 설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확 꺼버렸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껐냐 그러더라고. 왜 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그걸 듣는데 왜 껐냐? 그 사람 싫어서 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한테 한국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근데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내 말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틀었어요. 틀고 다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쫙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이 블랙시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앞서가는 국가가 아니고 지금 자꾸 이렇게 처져가는 국가가 되어지는데 영국의 대영 제국을 만든 왕이 누구였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잖아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사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여러분 뭐 영화를 보시면 앤의 천일 이런 영화 들어보셨죠? 천일의 앤. 그 엘리자베스
어머니가 엔 여왕이에요. 근데 1000일 동안 살다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그런데 뭐 영국 왕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메어리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 바로 엘리자베스였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항상 어느 나라나 왕권과 관련해서 그 왕위를 계승할 누군가가 있으면 어떡하죠? 뭐 여러분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조금 쳐다보네. 죽이잖아요.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서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대신 하나 찾아오면은 대신 찾아온 이유로 해서 반역을 도모했다 그래서 죽이는 게 이게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도 뭐 권력만 잡으면은 진짜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 왕은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죽이는 거는 뭐 금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그 런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늘 기도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긴 했지만은 하나님 참으로 내 생명을 좀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 메어리 여왕은 혈통 자체가 스페인계입니다. 스페인은 뭐죠? 캐톨릭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교육으로 인해서 영국은 일제 개신교로 인해 가지고 막 부흥되어지고 있는 그때였는데 이 메어리 여왕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는 탄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국외로 탈출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캐톨릭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였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무슨 신앙을 가냐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메어리 여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암으로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암으로 갑자기 죽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엘리자베스였거든. 많은 귀족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차기 왕은 개신교 성도인 우리 엘리자베스를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그 여인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엘리자베스 이 공주죠. 공주는 정원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대신들이 와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여왕 폐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엘리자베스 공주를 왕으로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앉으면서 그 읽었던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은 시편 118편 23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자기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생명부지만 해도 겨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가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순전함으로 사모했던 그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혼잡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잡하게. 여기 우리 장석교회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아마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죠? 누가 판단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다 답해 드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말씀은 참 좋았네. 오늘 말씀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만져 전하도록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하기만 되면은 예수님은 바로 마음을 압니다.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는 우리 가은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큰 일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성전 헌당입니다. 헌당. 시골의 교회에서 헌당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임해서 갔더니 제일 아래층에 지금은 교육관인데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어요.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2층에 있는데 2층은 뭐 하는 곳인가 올라갔더니 2층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소강당에 2차 기둥과 2차 기둥 요 정도 크기에 조금 길이가 더 되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2층에 올라갔더니 천장은 비가 새가지고 막 얼룩덜룩 지고 창틀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의자들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고, 강대상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 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강대상 했는데 세월이 20년, 25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 낡아가지고 이게 다 이제 강대상이 지금 소리가 삐걱삐걱 나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 있는 그 벽면은 비가 새가지고 막 뜯어지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니까, 지금 교회 여력도 없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여기에 올라와서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그 성벽을 다시 쌓은 것과 같이 우리도 쌓지는 못하더라도 청소는 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기로 시작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아까 7면에 우리 권사님 때 새벽에 나오는 7분의 권사님, 제가 먼저 왔을 때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2층에 올라왔는데 2층을 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곳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당연하게 드릴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돈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뜻만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된, 예산이 이제 들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헌당을 하게 돼요. 헌당. 입당을 한 게 아니라, 입당은 뭐죠? 빚을 가지고 들어가면 입당이에요. 빚을 가지고. 헌당은 뭐죠? 빚이 없이 하면 헌당입니다. 헌당을 내니까 우리 경서노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경서노에 가서 우리 목사님 상대로, 장로님 상대로 제가 설교를 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도대체 목사님, 장로님들 참 제 말 좀 꼭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회는 늦게 했지만 저는 바른 목회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분명히 강대상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왜 교회에 뭔가 하려 그럴 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어디로 다 떠나가고,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돈은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왜 그런 얘기는 자꾸 하십니까? 그게 율배한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선포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의 첫 질문은 저한테 뭘 보낼 거예요? 목사님,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헌당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한 분도 없고요.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끈질게 물어봐. 하여튼 목사님 돈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또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데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헌당을 하고 나서 시골에는 이 도시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다 젊은이들 없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그 모습을 보더니 교회마다 리모델링에 바람이 일었어요. 그 교회마다 가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우리 가은 제일교회도 했는데, 우리 가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인데 제가 와가지고 가은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은 제일교회를 저를 보내줬을까요? 가은 딱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가은 제일교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가은이라는 지명을 생각 안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가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이름을 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7분 나오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뭐랬죠? 몸이 약해서 못 나와요. 2층을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1층에서 갔는데 2층을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 관절이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은 오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층만 올리는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얘기한다면 한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1억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근데 믿음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중요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긴, 왜냐하면 이게 선한 뜻인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채워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 옆에서 큰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박 목사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그 힘이 딱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뭔가, 이분이 왜 이제 이분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분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헐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돈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던 그런 분이 자기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돈이 아니고, 교회 시골에 아무 돈 없는데 사업하는 분인데 자기의 돈을 4억 3천만 원을 그대로 현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크게 뭔가를 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믿음 가지고 하게 되죠. 근데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너무 용도로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3, 4층 올라가고 막 그랬으면 좋은데, 단순하게 우리 어르신들 계단 올라가기 어려워서 이거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기도 중인데,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러 다닙니다. 제가 이제 호소대학에서 역사신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수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얘기했고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이 계단을 못 올라와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없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리프트를 했다는 거예요. 리프트식 엘리베이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라 이 시나 구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은 반은 들어갑니다. 반은 들어가. 제가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작정하실 분 작정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알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도 벌써 그것도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장석교회도 거기에 큰 이익을 담당해서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린다는데 이렇게 감사를 안 받을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시승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학시 어르신들은 그 리프트식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널리 올라갑니다. 우리 같이 정상인을 보기에는 좀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데, 어르신네들에게는 그것도 빠르다고 지금 탁 잡고 있더라고. 올라가는데 그만큼 어른이 되게 되시면 육신이 약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사실 시작을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그 시간을 다 마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지는 우리에게는 남성의 영도 있고 여성의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저희는 여자들만 하는 일이고 우리 남자들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여성 중에는요, 남성과 같이 일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연세가 많아지면은 점점 여성화된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잘 하셔야 돼. 그거 하는 걸 부끄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남전도에든 여전도에 한 일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할 수. 왜냐, 우리는 예수의 신부 되어지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을 사모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게 되어준 전반부에는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은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는 뭐냐면 앞에 있던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중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요.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아니면 집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뭐 더러운 일을 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 가면요,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한 분 중직자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뭐 저하고 대화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온 목적이 몇 주가 지나니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왜 왔을 것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본 분이야. 근데 제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자기한테 허락을 해주면은 교회에 헌금을 2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분은 그 2천만 원요 자기 돈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더 받은 후에 교회에 내는 것이 안 봐도 뻔해요. 안 봐서 제가 거절을 딱 했어요. 거절했더니 거절을 하고 난 후에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중직자인데도 그 일을 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참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기업의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 모르고 만약에 있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늘 질문해야 돼.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성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신랑 되어주신 신부로서 우리 가운데 남성의 영 여성의 영 함께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자녀들과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